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오늘은 잠언 30장의 말씀을 갖고 이미 정해진 답으로 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지나서 아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잠언을 만납니다. 우리는 보통 잠언 그러면 다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 말씀을 잘 펼쳐 읽다 보면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잠언을 기록했고 그것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발신자는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면 많지는 않은데 그에게 확실한 것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저 동방의 지혜자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혜를 갖고 잠언을 남기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지혜의 발신자는 아굴이지만 그 지혜의 수신자도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혜의 수신자는 이디엘과 우갈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을 읽어보면 아마도 아버지 아굴이 아들, 즉 자녀들인 이디엘과 우갈에게 쓴 글로 생각되어진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것만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그런 잠언의 말씀을 남겨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준다면 그 잠언의 좋은 말씀, 그 말씀의 첫 문장을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 아굴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향한 그 잠언의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부모라면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분명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자녀에게 힘을 주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말이 적절한 것입니다. 부정의 언어를 통해서 X를 자꾸 그어가면서 금지를 표시하기보다는 긍정의 언어로 가야 할 길과 선택해야 할 길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훈육이고 양육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특별히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말은 마치 그 자식의 뇌리 속에 오랫도록 기억되는 암호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가야 하는 어떤 길이 있을 때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부정의 메시지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긍정의 메시지로 이쪽을 가야 한다, 이쪽을 가면 더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통해 자녀의 부정적인 부분을 고치고 또 그것을 잘 훈화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지혜이지요. 부정적인 교훈은 부정적인 추정을 쉽게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을 매우 왜소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긍정적인 교훈은 이와 반대로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영혼의 품이 넓은 아이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같은 훈육의 목표이지만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굴은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의 첫 교훈을 부정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신은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아비는 짐승과 같다. 언뜻 보면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는 사람들의 총명이 없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지혜가 없고 거룩한 이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아비는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굴은 여러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있을까? 바람을 소나기에 움켜잡아 본 사람이 있을까? 물을 옷자락에 감싸서 그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마치 측량을 하듯 땅의 경계선을 그려놓은 자가 너는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굴은 이 아비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굴의 이 질문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마치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나눈 대화에서 던지시는 그 질문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만나서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내용이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입은 있지만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이 쏟아지지만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이지요. 그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바로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굴은 욥과 같은 질문을 받고 또한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굴은 질문을 연속해서 던진 이후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반문합니다. 너는 아느냐? 욥기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던지셨던 그 질문,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아굴은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자녀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아느냐라고 말이죠. 사실 아굴은 이미 자신이 던진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욥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을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 아들들이 그 답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는 아느냐? 바다의 경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고 저 하늘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준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누구에게는 끝이지만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됩니다. 땅의 끝에서 바다가 시작되듯이, 활주로 끝에서 비로소 비행기의 비행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의 무한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가 발견되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한계이고 나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나의 영혼의 끝 지점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그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업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투자를 약속했던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해 주기로 했던 사람이 사인을 해주지 않고, 오늘까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은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사업적인 한계와 막막한 경우에 우리 모두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몰린 사업의 끝자리가 실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영혼의 첫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의 그 끝자리에서 다른 선택, 하지 않아야 할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아굴처럼 너는 아니야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업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첫 자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며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하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찾거나 그 난관을 뛰어넘을 방법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그 순간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읽고 있지는 않지만 가톨릭과 로마 정교회에서는 구약 제2경전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사실은 개신교와 또 유대교에서는 외경으로 불리는 책이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만큼의 권위는 갖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이 성경이 들어 있는데 외경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그 외경은 위경은 아닙니다. 위경은 안 좋은 거고 외경은 좋은 겁니다. 참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 집회서라는 제목이 붙은 묶음의 글이 있는데, 그 집회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오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의 나날을 누가 셈할 수 있으랴.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와 땅 속의 깊이를 누가 잴 수 있으랴. 지혜는 저 모든 것들보다 먼저 창조되었으며 현명한 이해 역시 태초로부터 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법칙이다. 오늘의 말씀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과 동일하게 여러 질문 후에 그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계를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만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만 하는 사업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지혜의 근원인 성경을 찾아 읽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업을 펼쳐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사업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업이 막막할 때, 내가 펼쳐가고 있는 이 사업의 길이 막힌 것만 같을 때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 끝자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첫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뒤적여 보고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방법을 찾아봐도 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순간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막막한 사업의 길을 열어갈 분명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사업적인 환경은 다릅니다. 분명 다르고 저는 사업을 모르는 목회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막막할 때가 있고, 가정을 꾸려나가든 자식 앞에 서든 상사 앞에 서든 팔로워들 앞에 서든 우리 모두에게 턱턱 숨이 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어느 한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순간이 있고 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붙잡을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사업을 하기 위해 수많은 책을 뒤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미 정해진 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답으로 다시 사업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주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휴를 지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답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답으로 그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고 넘어가고 해결함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